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10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제 하늘에서 나팔을 부는 천사 오늘은 두 얘기가 나옵니다. 5번째 나팔을 부는 것, 5번째.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가지로 나와요.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영적인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항충 같은 것이 나오고 그들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즉 도구로 사람을 쏘는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더라.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괴롭히지 말라. 그래서 괴롭힘을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힘을 당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막 고통을 받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더라. 고통만 받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무저갱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무저갱은 끝없이 떨어지는 그 곳인데 그 무저갱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지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네 모퉁이를 쥐고 있는 천사가 이제는 땅을 흔들어 버리라. 그래가지고 땅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한 걸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다섯 번째 나팔부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바밤 하고 부니까 무제경이 열리더라. 무제경. 2절. 무제경을 열리더라. 무제경을 여는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제경 열쇠를 가진 그 별이 가서 무제경을 딱 열더라. 이 별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천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새벽별, 그 별이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별로 상징하지 않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일을 하겠냐. 천사가 수두룩한데 천사 시키시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사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누구 말이 맞을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아는 척하고 계셔. 나도 몰라. 네, 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무슨 큰 비밀을 풀었다. 이것은 예수님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큰 비밀을 푸는 것처럼. 무슨 큰 비밀이야. 둘 중에 하나지. 무제경을 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죠? 무제경을 열었다 닫았다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또 가서 다 대응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오늘 새벽에도 배웠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그 만호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사는데 하나님처럼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처럼 대해요.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계속 그게 등장해요. 구약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예수님이 문을 열었던 별로 상징이 돼서 열었던, 예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으로도 지금 상징이 돼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열었던, 천사가 열었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다른 이론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별이 열었다 하고 예수님이 성경에 사도 요한에 보여줬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별이 예수님이든 하나님의 사자든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걸 무슨 뭐 특별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느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누가 열어서 무제경이 열리고 2절 보세요. 그가 무제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걸 중요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야. 무저경에서 뭐가 문이 열리면서 올라오면서 그 무저경의 연기 같은 게 올라오는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더라. 그가 정괄 사람들을 쏘는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마귀도 그 권세,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쓸데없는 거 갖고 사람 짐 빼게 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걸 막 대단한 것처럼 해석을 해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가르치면 쓸데없는데 짐 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열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열었던, 거기에서 나온 그 무제경에서 올라온 그게 뭐냐, 그게 세상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일단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천사가 지금 활동했어요. 앞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전보가.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천사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대. 마귀한테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었더라. 마귀도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더라. 그 마귀가 올라오는데 연기 가운데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풀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걸 써요. 그 블랙홀이 무저경이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연기 가운데 이렇게 황충 같은 것이 권세를 가지고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 전쟁이다, 전쟁. 전쟁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땅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4절 봅시다. 그들에게, 그 권세를 받은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올라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해야 할 때.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 왜?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필요성, 오늘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이렇게 해야 할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죠?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누구?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항충이 정갈과 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이 땅에서 뭐냐? 자, 그 고통이 뭘까? 죽지 않아요. 정갈이 쏘면 몸에 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독이 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그러면 이게 뭘까? 땅에서 질병이겠죠. 질병이에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모든 사람들 몸에 생긴다는 거죠. 몸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보여요. 저를 돕까. 그죠? 또 무슨 광우병, 동물들이 걸리는 병, 그런 감기가, 동물들의 감기가 우리에게 사람한테 전염이 돼서 사람에게 퍼지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겠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안 죽는데요. 고통만 받는데, 고통만. 그 다음 7절. 항충들의 모양은, 그 무저갱에서 항충들의 모양이 많이 올라왔죠. 무저갱을 여니까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것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이거 내가 배운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이게 전차, 장갑차 이런 거라고 이렇게 그분은 말하더라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전차, 장갑차. 왜 그러냐? 장갑차 이렇게 옆에 보면은 막 이렇게 이빨을 막 그려놨어. 이렇게 상어 이빨을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꼬리에서 뭐가 나가더라 그랬죠? 사람의 얼굴도 막 그려놨어.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꼬리에서 뭐가 나가더라. 그러니까 포가 꼬리처럼 뒤로 돌아가면 팍 쏘면 거기서 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3차 대전으로 해석하더라고요. 3차 대전. 요때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냐 이게요. 나는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좀 경험을 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막 엄청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땅에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땅에는. 영적으로 막 이렇게 무섭게 나타났어도 땅에는 막 이렇게 막 무섭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땅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통으로 일어나. 보통대로 사람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나더라고.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마귀가 나타나고 성도님을 딱 잡아먹어 버렸어. 응? 큰 뱀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여러분을 딱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와 이제 저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그죠?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응?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시험에 들더라 그 말이에요. 시험에. 그래 잡아먹혔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교하든지.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잡아먹힌 게 아니라 시험에 들더라.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 속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구나. 영적으로는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으로 일어나요. 보통 성도들 시험 잘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이렇게 딱 잡아먹었어도 그래도 올바른 믿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요. 이겨내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더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시험에 넘어져 버리더라. 넘어져서 아예 그냥 못 일어나더라. 그리고 막 몇 년을 막 그냥 세상 속에서 막 헤매다가 다시 또 몇 년이 지나니까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영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지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그 영적인 항충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사들도 네 천사, 예수,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천사의 모습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소 같고, 사람 같고.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도. 그래,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맞아. 가지로 지금 이 마귀가 무적에서 올라왔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응? 7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 호신겨 같은 것이 가슴에 딱 붙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부터 달려오는 소리 같더라. 막 이상한 기계 소리, 막 이렇게 막 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같고, 그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세상에서는 이렇게 눈에 안 나타나요. 세상에서는 다른 걸로 다른 거.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이 공중에서 막 이거 활동을 하잖아요. 세상에 와서 활동을 하면 사람들한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척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막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막 그냥 거지가 돼버리는 거야. 거지가 돼갖고 남한테 밥 얻어먹고 막 이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거지가 안 돼. 거지가 돼서 남한테 밥 얻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거지가 되는 데 거지가 안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재산은 그대로 있는데 영적으로 거지가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거지가 돼서 신앙이 안 들어가더라.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거지가 돼 있더라. 믿음의 거지. 믿음이 참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영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수십 가지를 보게 되니까 내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나는 이해가 되더라. 아하, 그렇구나. 이 영적으로는 항충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 전 3년 반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전 3년 반. 아직 7년 지나려면 모르겠어요.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사람이 5달 동안 누구한테 시달림을 받느냐? 한마디로 쉽게 마귀한테 시달림을 받더라. 이 항충이 다 뭐냐?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부정에서 올라오는 이 항충들이 다 뭐냐? 마귀의 부하들인데 쉽게 이 부분을 아주 쉽게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은 괜찮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근데 이는 맞지 않는 그들은 괴롭힘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름이 아볼론이더라. 마귀를 얘기해. 마귀 대장. 자, 이런 고통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이때 12절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있도다. 아직도 화가 둘이나 남았대요. 둘이나.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한테 6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을 보여주지요. 네, 보여줬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 가진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사람 3분의 1을 죽인대요. 자, 이 말씀이 7장 1절에 있어요. 7장 1절. 7장 1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죠? 네, 그래서 2절 끝부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려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하지 못하고 내 천사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 천사한테 놔줘라. 가서 뭐요? 해하라. 이게 땅을 해하라. 그래서 사람을 몇을 죽인다고? 3분의 1을 죽이기로 됐더라. 그래서 그 천사를 따르는 수를 보더니 2만만이니 2만 명을 만으로 곱해봐요. 그러면 숫자가 얼마 되는 거야? 계산이 잘 안 나오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2만만이라 그랬으니까 2만을 만으로 곱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머리 좋은 사람은 계산 안 나와요? 얼른? 에? 엄청난 숫자인데 공을 4개를 붙여야 되는데 만이면 그죠? 2만, 20만, 200만, 2천만, 2억이요. 예? 공을 4개를 붙여야 돼요. 곱하기로 하면 2만만이라는 것은. 예. 만이면 공이 4개 붙잖아요. 천사가 2억이 움직이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내가 볼 때는. 예. 그래서 3분의 1을 해야 한다. 3분의 1. 여기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마병들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것은 2억이라는 뜻이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지 그냥 하늘에 꽉 차 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러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 가슴에 뭘 붙였더라 이거죠. 불빛 나는 거, 자줏빛 나는 거, 붉은색, 유황빛 나는 거, 이런 노란색 붙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아니 말들의 머리가 말머리 같아야지 사자머리 같아. 영적인 거라니까 이게 전부가 다 사자머리 같고 그 입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또 어떤 그 목사님 내가 요한계시를 배우러 갔더니 요것은 연합군 미국을 비롯해서 선한 연합군 지금 앞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공산주의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전쟁이 일어나서 3차 대전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좀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민주주의 대표고 공산주의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금 민주주의로 바뀌었지만은 말만 그러지 사실은 지금 공산주의 체제죠. 말만 그러지. 그런데 이 전쟁이 나면 막 원자탄이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긴 해요. 잘 보세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미사일을 쏠 때 밑에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보더라고. 그렇게 막 해석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물론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어떤 영적인 사건이에요. 육적으로 땅에서는 천사가 활동해서
활동해서 지금 마귀가 활동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천사가 활동을 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 세 재앙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 75억 중에서 25억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면 근데 이게 정말 원자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3분의 1을 죽이려면 원자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야 3분의 1이 죽지 안 그러면 안 죽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3차 대전을 아니고라도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 물로 노아 시대에 심판을 했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런 불로 얼마든지 세상 사람 3분의 1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심판하겠다고 했다 경고를 한 거예요. 네, 경고를.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을 해하더라. 이걸 미사일로 표현하기도 좀 그래. 뱀 같고 그런데 미사일이 뱀같이는 안 생겼잖아. 그런데 미사일 끝에서 불이 나오는 건 확실히 올라갈 때 보면은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걸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막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요 영적인 거 본 거하고 세상에 일어난 건 다르다니까. 내가 많이 경험을 해서 그걸 많이. 그래서 이건 나는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저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이런 거 못하시겠냐. 영적으로 사도 요한에 이런 걸 보여줬으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3분의 1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도 죽일 수도 있고 화산을 폭발시켜서도 죽일 수도 있고 그러죠? 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는 하나도 제한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그냥 100% 믿어요.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요. 그냥 나팔 한 발 딱 부니까 이런 게 다 이루어져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았어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과 절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더라. 응? 21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마음이 더 완악해져. 사람들이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겠더라 이 말이에요. 더 다른 신을 찾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이때가 오기 전에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잘 믿을 거. 그죠?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철저하게 잘 믿을 거. 두 번째, 우리 주변의 사람, 가족들이나 친척들 예수 믿게 할 거.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안 그러면 다 멸망이라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멸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 쓰게 했어. 왜 쓰게 했어요? 우리한테 공포심을 주려고? 아니요. 너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라. 두 번째,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해서 다 구원받게 해라. 그래야 이 심판을 너희가 면한다. 이걸 우리에게 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써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사람한테 공포 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협박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앞으로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쉬지 말고 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지 말고 드려라. 충성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리고 너무 세상 저 썩어질 거 세상에도 너무 욕심 두지 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세상 거 없다고 한탄 받지도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너만 구원받아도 되겠느냐 이런 심판이 있는데 너희 가족들, 너희 주변의 사람들, 친한 사람들 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라. 이런 뜻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정확하게 알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 팍 싸놓으려고 하지 마라. 막 부자 되려고 욕심 부리지도 마라. 너희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근데 너만 구원받을 일이 아니다. 너 이웃도 구원받아야 돼. 너도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해야 돼. 나태하게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너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인 받는 자는 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 받은 사람은 죽어도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인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인 받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 받았느냐? 무슨 시험이 오고 뭐 교인이 시험을 주고 교회 와서 목사가 막 이렇게 했는데 무슨 설교 시간에 자기 이름을 불러갖고 뭐 시험 들고 막 누가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을 막 흉을 보고 여러분 남편이 막 핍박을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발로 차고 칼로 죽인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누가 날 괴롭히고 누가 날 막 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핍박해? 남편이 이게 주일날만 가면 되지 금요 철야는 왜 가? 미쳤냐? 너 목사님 짝사랑하고 그걸 가는 거야? 목사님 너 쳐다보지도 않는데 막 이런을 하니까 남편이 배기 싫어. 알았어, 교회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말이 이렇게 나왔다. 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면 변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딸이나 왕의 딸이나 왕의 아들이었어. 근데 누가 핍박한다고 그 신분을 나 왕 아들 안 할 거야. 나 공주 안 할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왕의 아들이 잡혀갖고 신하들이 막 고문을 하고 막 그러면은 그래 나 왕 아들 안 할 거야. 나 네 아들 할게.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죠? 오히려 막 고문을 하고 그래도 네가 감히 나를 내가 왕자인데 네가 신하가 네가 이놈이 역적이구나. 네가 나를 죽이려구나. 죽어도 그런 소리 하고 죽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 여러분이 임 받았으면 절대 무슨 돈을 잃어버렸다거나 누가 여러분한테 시험을 줬다거나 누가 핍박을 했다거나 여러분이 그냥 차 타고 가는데 다 죽고 혼자 살았어. 그랬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자녀 맞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왕자야. 왕자인데 아버지가 돈도 안 줘. 그리고 어디 가다가 막 돈을 안 줘가지고 막 거지처럼 살아. 그런데 무슨 아버지야? 이렇게 말을 해? 그런다고 그게 끊어져? 혈통이? 안 끊어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왕자는 버림받아도 마땅한 놈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을 딱 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인쳤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인을 탁 쳐줬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이시다. 너의 생명이시다. 딱 쳐줬어. 근데 이게 어떻게 지워지냐고.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봐. 인을 그렇게 봐. 그런데 끄떡하면 교회 안 나가. 응? 아이, 누가 핍박 조금만 하면 응? 교회 안 나가. 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교회에서 목사가 집사님 나오지 마. 그래도 이분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다른 교회라도 가. 나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임 받은 사람인지 그 자신을 점검해봐요. 임 받은 사람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생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날 무시를 하든 멸시를 하든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런 사람, 마음에 이미 딱 빠진 사람이지. 그 영혼에 이미 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자꾸 하나님 부정하고 조금만 뭐 하면 안 나온다라. 오늘 저녁에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오늘 저녁에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인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인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마에 인을 쳤지만 그게 이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쳐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진짜라고요. 그래 영적으로는 이마에 이렇게 치는 것을 사도 요한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마에 이것까지 표시 하나 한다고 이거 죽을 역신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핍박을 가하고 막 그냥 해도 딱 순교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죽어도 주님 배반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인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인받은 사람이 공산당해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하고 목에다 칼들이 대면 그래 안 믿을게. 그게 무슨 인받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을 쳐줄 때는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인을 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런 걸 알고 진짜 기도해라. 진짜 하나님 내 생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니까. 변함이 없어. 임 받은 사람은. 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설명해 줬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나도 몰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줬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안 받은 쪽이 크겠네. 받았으면 그냥 마음에 막 확신이 올 텐데 나는 지금까지 정말 그랬습니다. 누가 핍박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시험들 말을 하고 막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이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목숨을 탁 끌어 순교를 해도 변함이 없어야 그게 인받은 사람이라니까. 목숨 딱 내놓으라니까. 자, 다니엘 인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딱 내놓잖아. 사울왕 인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목숨 못 내놔요. 인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